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3편의 시리즈로 방영이 되었는데 이 3편의 시리즈가 방영되는 동안 참 수많은 명대사를 쏟아낸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울림이 있는 그런 명대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자신이 의사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김사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의사를 선택하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타의에 의하여서 떠밀려서 내가 선택하고 이곳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멈출 수도 없을 것 같고 가긴 가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김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어. 그리고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다른 사람들에 떠밀려서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어찌됐든 선택을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고 자기의 자존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보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이 선택에 따른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과정인 것이고 인생 속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들을 보면 참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선택도 참 좋은 선택이었고 그 이후로는 한 아이를 데려온 2명의 창기 앞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야만 하는 그 선택지를 놓고도 그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도 그 이후로도 참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선택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봉헌식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지어놓고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건강이 그렇고요. 관계라는 것이 그렇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당연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당하는 그런 징계와 고통들 그리고 후회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연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하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봉헌식을 드리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귀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데,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희생 제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만한 제물을 지금 준비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소가 22,000,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늠이 가십니까?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그런 양 아닙니까?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양의 제물이 25만 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만 마리요. 물론 이 봉헌식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양이 이 25만 마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드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손꼽히는 6월절에 25만 마리를 드렸는데, 지금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제의 제물이 14만 마리입니다. 14만 마리. 물론 이때가 6월절만큼의 큰 절기는 아니었지만 14만 마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드리며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이 봉헌식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며칠에 걸쳐서 이 날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과 7일 도합 14일에 걸쳐서 이 날을 절기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14일 동안 봉헌식을 14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기름을 짜내는 일들을 14일 동안 계속해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과연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전 봉헌식에 이만한 제물, 이러한 양의 수많은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과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 성전 완공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솔로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 건축 재료를 공수하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를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밀 2만 고르를 주고,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르를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소모되는 1년 연간 곡식이 밀 32,000고르였는데 성전 완공을 하기 위하여서 건축 재료를 공수하는 데만 밀 2만 고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정말 많은 물질이 계속해서 투자되었을 겁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도 이런 물질을 쏟아부었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에도 지금 희생 제물 14만 마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여서 드리는데 그 광경이 어떠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6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솔로몬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한다 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제단의 규모, 제단이 몇 규빗이니까 이 정도의 양이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 지금 이 제단 앞에 이 성전에 어느 정도의 제물이 들어갈지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머리에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어느 정도의 제물이 수용 가능하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솔로몬의 머릿속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앞 제단 앞에 놋제단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가, 그것이 넘치든 넘치지 아니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자. 솔로몬은 이거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글쎄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그리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드리는 것, 얼마 전까지 이 성전을 짓는 것만 해도 왕궁에 수많은 곡식들을 다 쏟아부었고 수많은 비용을 다 쏟아부었고, 그런데 이제 또다시 6월절은 다가올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양의 희생제물을 다 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래 성전 봉헌식 드리는 거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제사 드리는 거 그냥 하루 만에 끝낼 양을 그냥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려서 민심이 흔들리든 민심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솔로몬은 최소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린다 한들 백성들이 물론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반발로 인하여서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반발이 나든 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만 마리, 이 정도의 양이 백성들과 함께 드린 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반발이 들어오든 말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선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기를 동참을 하는 거죠. 나도 드리겠습니다. 왕 당신을 따라서 나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계산 수치 이상의 물질과 재물을 준비했는데 백성들의 반발이 찾아오기는커녕 백성들도 함께 드리자라고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는커녕 밀란이 일어나기는커녕 그의 명성과 그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빈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오히려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선택했을 때에 그의 국고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솔로몬은 재단이 넘칠 정도로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에 내가 찬양을 드리든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든 이 예배당의 담장이 넘쳐나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넘쳐나도록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에도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내가 너무 많이 전도해서 이 예배당이 넘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 예배당이 넘칠지언정 그래도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머니는, 하나님의 바구니는, 하나님의 광주리는 결코 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릴 줄 아는, 또 우리의 열정도 드릴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오히려 그때에 전혀 마르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은혜로 그리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릴 때 최소한 계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당이 또 넘쳐나도록 전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